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사이에 우리 가슴으로 이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머리로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답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능력 있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도인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제는 왜 새 계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했을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주제,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냥 계명이다, 이걸 지키라라고 말씀하면 좋은데 새 new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하실까? 그 이유는 옛 계명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옛 계명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옛 계명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 신약 시대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옛 계명 율법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새 계명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도 1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몇 가지로 나열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7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 계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옛 계명은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옛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반면에 신약 시대의 새 계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고마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지만 이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구약의 사랑은 좀 폐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유대인들 한도 내에서만 사랑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됩니다.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의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이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요, 유대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요, 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라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무엇이 덕을 세우느냐, 이것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거예요. 반면에 옛 계명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절망을 해요. 근데 새 계명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사랑이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답게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답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인가? 사랑해 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내 고정관념에 따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에 대한 사랑의 방식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주고 제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 그대로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나 성경의 진리는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깨어진 영혼, 이 깨어난 영혼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 묵상을 통한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5가지로 제가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더 풍성해요. 근데 시간상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했지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주님은 외모나 자격을 보지 않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삼을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의 자격과 기준을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이 마태의 직업이 셀이었어요. 당시에 보면은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어떤 스펙,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선별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제자로 뽑힐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외모나 배경이나 가진 재산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는 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새길 때요, 배경을 봐요. 그 사람 뭐 하는지,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수서에서 저희 형수님이 치과를 하는데 예전에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넓은 평수 아파트가 있고요. 이 옆에는 좀 가난한 뭐 이렇게 좀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우리 애 짝 그쪽 아파트 애랑 마지막에 이쪽 아파트 애랑 짝하게 해주세요. 짝을 해도 평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학기가 돼가지고 엄마 나 친구 사귀었어. 친구 집에 데려가도 돼? 엄마가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아빠 뭐하니? 예.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사귈 때 배경과 뭐하는 사람이냐, 재력 이런 거를 봐요. 심지어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외모나 그 어떤 배경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대왕 나느냐? 뭐 월세방에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미성숙한가를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면서 그리고 옆에서 교육시키고 수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3장의 앞부분에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제가 누군가를 3년 동안 제자 양육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공들인 시간이 얼만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체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현재 모습보다 미래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지 않았다면, 온유함으로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못해요.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조급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줬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또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미성숙해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함에도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주제이지만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랬는데 절대 자기 안 하겠대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잘못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잘못한 제자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에요. 실패하고 낙심한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한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너무 따지시면 안 돼요. 네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막 계속 따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법정에 가서나 따지시고요, 세상 가서 따지시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집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막 그렇게 따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집사님 말씀 일리가 있네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이게 뭐 아니에요 목사님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집사님 말도 맞네요. 제 아내가 뭐가 맞는 거야? 당신 말도 맞네. 이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일주일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죄성에 의해서 정말 이게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넘어집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에게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섭섭할 때, 뭐 마음에 안 들 때 불러다가 저녁에 술 한 잔 먹으면 다 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푼대요. 술을 안 먹어서 안 푸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더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게 요만큼 잘못한 걸 가지고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고 여전히 응어리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뒤에 얘기하지만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설교했죠.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배신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니까 상처받죠.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등을 돌릴 때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속으로 칼을 갈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내가 받은 만큼 너 돌려줘야지.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이 분노를 넘어서 증오가 돼요. 증오를 넘어서 반드시 뭐가 되냐면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복수의 마음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복수의 마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몰라요.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근데 가만히 의도를 보면 다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복수의 생각이 있어요. 복수의 생각. 여러분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일까? 교육 시스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거든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근데 언제 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참 힘들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희생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과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 같은 인생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볼 일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제가 사역하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주님께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죠?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빚진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간략하게 세 가지를 또 드리면 첫 번째 한번 화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너무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세상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사랑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다투고 서로 비방해가지고 사랑 보여주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세상에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절대로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있거나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런 생각해요. 싸울 바에야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싸울 바에야 그냥 양보하는 게 나아요. 오해받아도 싸울 바에야 그냥 오해받는 게 나아요. 왜요? 그런 것이 더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보 같은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그래요? 다 싸움이에요. 이게 목사와 장로님 사이의 싸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갈등,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의 갈등, 신구 세력의 갈등, 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있거나 싸워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분노가 일어나요. 막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는 것은 이건 합당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가 죄를 미워하게 만들 거거든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스스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증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신에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확증을 얻어야 돼요. 확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인 것을 어떻게 확증해 보이시겠어요? 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 거 이건 어떻게 확증해 보이시겠어요? 진짜 제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참 믿음인 거예요? 거짓 믿음 아니고 거짓 믿음에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이 진짜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참 믿음에 대한 확증은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나 구원 얻는 믿음 얻었어요. 나 천국 갈 믿음 얻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나 믿음 얻었어요. 그러면서 삶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증오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요, 참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꽹과리예요. 꽹과리.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찔림을 받기도 하고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참 믿음, 구원 얻는 참 믿음, 정말 예수의 제자의 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질문할 때 무엇을 통해서 참 믿음이 찾으시냐면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시고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게 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사실은 실천의 주제예요. 삶의 주제예요. 아무리 소그룹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오늘 목사님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말을 번지르르 하면서 논리적으로 목장 모임에 토론을 잘한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의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실천이 없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입술이 둔해도 좋아요. 나 말 잘못해도 좋아요. 진짜 행함이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거는 참된 신앙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작은 하나도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